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서울 출신이 아니라 경상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이긴 한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전라도 쪽에 있는 장례식에 꽤 많이 가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있는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빠짐없이 나오는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홍어가 이제 빠짐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 이 돌아가신 분을 뭐 욕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라도 분들은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어가 빠지게 되면 오시는 손님 접대를 좀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셔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홍어를 꼭 이제 장례식에 내놓고 그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라도에 있어서 이 잔치에서 있어서 이 홍어는 생선, 그런 어떤 음식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요, 잔치집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른 음식은 다 없어도 괜찮은데 홍어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이거 홍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는 사실 뭐 그런 음식은 제가 딱히 못 본 것 같은데, 이 전라도는 어쨌든 무조건 홍어가 있어야지만 이 잔치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흥겨운 어떤 잔치집에 이 전라도 지역에서만 뭐 해당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 홍어가 떨어지면 이 손님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잔치는 어떤 파장분위가 되는, 이 흥겨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음식은 다 풍성했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또 그 잔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당할 뻔한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혼인 잔치는 마을 전체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였고 약 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인데, 왜 굳이 이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그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7개의 기적을 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표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알리다, 가리키다, 신호를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7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무엇을 알려주는, 무엇을 표지해주는 그런 기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표지해주는 그런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잔치에 있는 기쁨처럼 그런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잔치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에 혹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근데 저는 솔직하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건 맞습니다. 기쁜 일들이 많은 게 맞아요. 근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방금 전까지 다 기쁘다고 하시놓고 제가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왜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인생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안 보이고 안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나 혼인잔치, 말 그대로 잔치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 탓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잔치에도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잘못하면 망하게 될 것 같은, 기쁨이 사라질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들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믿음생활 잘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반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잘 보여지지 않고 내가 잘 경험되지 않는 그 순간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우리의 삶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유대 문화에 있어서요, 이 문화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 있어서도 사실 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먹었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체면이 중요했던 이 유대 문화권에서도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라도 지역의 잔치집에 홍어가 떨어진 것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붕괴한 나머지 신부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파혼을 했던 그런 그 자료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인 잔치가 완전히 깨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 하객들은 뭐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테지만 이제 곧 이 잔치의 기쁨과 또 흥은 깨지고 파장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아마도 마리아는 이 상황 속에서 주방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결혼식과 어떤 관련된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람은 이 당시에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어떤 그 연회장 아니면 신랑 측 혼주가 가장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연회장이나 혼주에게 말을 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마리아는 이 사건을, 이 중차대한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 혼주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이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네에 다 모은 포도주가 이미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긴급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해결할 그 묘안이 떠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위기가 지금 여기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서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내 실망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게 막 책임감을 떠넘기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자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잔치에 있어서는 거의 재앙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는 분명한데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기미는 없고 또 이것을 해결할 사람도 없고 해결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땅의 질서가, 또 죄의 질서가 내 몸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말씀의 질서를 따르거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만 그 바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든 아니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든 여전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집은요, 이 포도주를 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 잔치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결국은 이 집안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냥 모른 체 하거나 그게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네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면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 사건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를 관장하는 연회장이 해야 될 일이지 마리아가 뭐 나서서 이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그런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포도주의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신랑이지, 이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뭐 포도주를 공급할 그런 책임도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만 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 결혼 잔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 친척 그런 관계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큰일이네, 어떻게 이 포도주가 없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물어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뭐 예수님에게 막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간절히 간곡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를 안 한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마리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제 남편인 요셉이 죽고 나서 큰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뭔가 하소연하듯이, 뭔가 의논하듯이, 얘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 속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마리아가 얘기했을 뿐인데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냥 단칼에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요, 제가 생각했던 때는 아니지만,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힘 좀 써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여러분, 우린 이 본문 가지고요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 아마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머니에게 자기 뜻이 아님에도 순종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자식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뉘앙스는 여자여, 이 표현이 굉장히 뭐 무례한 느낌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 상황으로 보면
결코 무례하거나 또 냉정한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애란 이 표현은 애정과 존경의 어감이 더 담겨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실 때 그때도 여자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란 표현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런 어떤 할애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존중하는, 높이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단칼에 거절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어떤 신분으로 참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혼인잔치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지금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잔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맞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사람한테는 손님으로 그냥 자신의 책임도 고난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그대로 그 삶에 반응하실 뿐이라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나를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손님처럼 방문객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나는 주인처럼 뭔가 일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으로서 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주인으로 대접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 잔치에 손님이니까 손님으로 그냥 반응을 하겠다. 손님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5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 잔치에 어떤 친척 관계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이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못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5절에 와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한테 무조건 다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상황들이 뭔가 복잡해지고 꼬이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결코 이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희는 무조건 순종하라,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너무 내 욕심처럼 느껴지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게 나의 욕심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편도 이만큼 절실할 텐데 내가 이렇게 너무 매달리면, 간절하게 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보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꼭 합격을 해야 돼서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다른 누군가는 떨어지면 그 아이가 합격하는 겁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10명이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10명의 부모들이 어떻게 다 할까요?
붙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0명이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주시옵소서 외치냐에 따라서 합격을 한다고 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 뭐 대학 간다고 뭐 딱히 뭐 뾰족한 수도 없고 뭐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해야지, 기도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포기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간단한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지레짐작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될 것 같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건 우리의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을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두 이야기가요 다 사실이고 진리이고, 근데 모순 같은 이야기가 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벽인 것처럼, 아무리 부르시어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한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써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떤 날은 그 벽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그냥 부르짖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엎드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없다 생각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고 이리저리 이것을 피할 방법들을 찾아다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물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지만,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너무나 막막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때로 하나님이 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벽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과 진짜 왕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냉담한 것 같고 너무나 버거운 벽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여전히 주님은 오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이분을 더 이상 손님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이 잔치의 손님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인 것처럼, 아니 이 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니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인들이 듣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 물을 아기까지 하인들이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예,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참 황당한 명령입니다. 지금 잔치의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었어요.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건 이제 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것인데, 근데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지금 떠다 넣었는데 그 물을 그냥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내어줬다면, 손님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열이 받았고 좀 굉장히 지금 화가 난 상태에 있는데 물을 떠다서 물을 줬다면 물 먹어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니까, 이 주도권을 가진 분이시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지만 그래도 시키니까, 명령이니까 그들은 가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건네줍니다. 자, 그리고 연회장은 그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포도주 맞습니까? 어떤 맛이었을지 사실 좀 궁금해요. 진짜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연회장이 극포도주라고 칭찬을 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된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새 포도주가 좋은 건가요? 오래된 게 더 좋은 거 맞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이 떠다 준 이 포도주는 물이 지금 바로 포도주가 된 건데 오래된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신선한 포도주일까요? 신선한 포도주인데 왜 이렇게 극포도주다, 오래된 포도주처럼 그렇게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때 하인들의 반응을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물을 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지만, 근데 하인이 아닌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근데 하인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혼주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는데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이것을 가까이 지켜봤던 제자들, 그들만 유일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과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인 중에 과연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기쁨을 맛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한 이 하인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진정한 기쁨에 참여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한 자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잔치에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들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갔던 그 자들이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축복을 맛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인생은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띄어서 걸어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떼어본 사람만이 그 순종의 여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문제 앞에 어쩌면 잔치의 모든 상황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엄청난 기적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죠. 어떻게 그 혼인잔치가 그런 변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달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삶,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붙잡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이 없는 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왕이신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축복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